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93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아멘. 아멘. 우리 중고등부의 형진이가 경양 음악 콩쿠르에서 은상을 받았습니다. 은상 어디 있지? 형진이 어디 있어요? 은상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집에 있어? 학교에 있어? 뭐야? 뭔으로 줬니 혹시? 이걸 보니까 뭐 이제 우리 형진이가 좀 더 성장해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밑에 이력에 막 이런 거 뜨는 거 아니에요? 각종 모든 수상을 뭐 휩쓸며 뭐 이런 거 뜨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헌금은 돈이 아니고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헌금은 돈이 아니고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연보라는 이 한자를 보니까 버릴년, 뉘앙스가 좀 이상하네요. 여러분은 이제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제 혼자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버릴년 도울보, 이 연보라는 뜻이죠. 이 한자를 설정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고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성경이 이 동북아시아로 전해질 때 중국으로 먼저 가서 이 중국에서 원어, 영어, 뭐 원어라는 게 뭐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 뭐 다 포함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영어로 번역돼서 이 영어 성경이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여기에 맞는 뜻에 합당한 한자로 많이 바뀌었죠. 중국말로. 그게 우리나라로 넘어오다 보니까 때로는 조금 표현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또 오늘 이 연보라는 단어처럼 오히려 훨씬 더 풍성한 해석을 내놓는 것도 있죠. 이 연보라는 것 자체가 나를 버려서 남을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연보라는 그 한자의 뜻도 그렇고요. 실제로 연보라는 단어의 로기아라고 하는 헬라어 이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헌금을 하고 연보를 드렸는데 사실 나한테 별로 영향이 없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돕다. 약간 이야기가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굳이 이제 제가 억지로 갖다 붙이다 보면 이 로기아라고 하는 연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굳이 말하면 남을 돕는 거니까 구제, 선교, 뭐 병원 신방, 불이웃, 장학 뭐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주로 이 연보라는 뜻 안에 담겨져 있죠. 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헌금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구별되게 써 있어요. 성경은 연보라고 하는 것과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되게 씁니다. 그래서 이 고르반, 도라라는 이런 단어는 헌금이에요. 이것은 뜻이 말 그대로 고르반, 도라 하나님 앞에 드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헌금의 뜻이 우리 한국에는 이걸 다 포함해서 연보라는 의미하고 헌금의 의미를 다 포함해서 우리가 통칭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푸는 이것이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죠. 연보와 헌금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것을 통칭해서 쓰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그 연보 즉 헌금에 대한 말씀을 전할 것인데 먼저는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헌금의 상황 이걸 설명드리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헌금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과 그리고 헌금의 모양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한 절씩 교독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다 펴서 8장 1절, 2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 3절 이렇게 읽습니다. 제가 1, 2절은 같은 내용, 이 설명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편의상 제가 1, 2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고하니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때의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뭐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오늘 편지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까지 이런 교회들이 개척이 되고 도움을 받고 선교의 대상자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겪게 됩니다. 어떤 핍박을 겪게 되냐면 예수를 믿으면 죽일 뿐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를 돕는 자도 굶어 죽입니다.
굶어 죽여요. 모든 활동을 중지시키고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는 베드로를 비롯해 모든 성도들이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바깥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웠던 교회들, 대표적으로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것을 보다 견디도 못해 사실은 빌립보 교회가 나서기 시작해서 헌금을 모읍니다. 그것을 자신들을 세웠던 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돕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있는 일이고, 또 하나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는 일, 이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필요한 것들을 받는 이 정서하고 더러운 돈이라고 여기는 이방의 돈이 유대 땅으로 들어온 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선교 헌금을 받아서 끝까지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런 게 아니고, 그 헌금을 들고 가서 전해주는 바울의 일행도 생명을 걸고 가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단순히 헌금을, 돈의 이야기, 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뭐 다른 건 아니지만 항상 제가 여러분한테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될 수 있는 지역의 이름이 나오면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하면 좋겠다. 소아시아 지도를 쭉 펴고 소아시아를 생각할 때 젖소를 생각하면 돼요. 젖소. 이렇게 두 다리가 있고 소의 배가 있고 뒷다리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그 머릿속에 생각을 할 때, 자, 맨 왼쪽 여러분이 보는 이쪽은 어디겠어요? 네? 여기가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 중간에 넘어서 안디오, 소배를 지나갑니다. 거기서 중간쯤 지나가면 골로새 교회. 그리고 이 배 끝에, 지중해 끝에 오면 예배소 교회가 있죠. 예배소 교회를 배 타고 바로 건너가면 고린도가 있고, 고린도 위로 올라가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에서 조금 더 방향을 꺾으면 빌립보 교회가 있고, 그 나머지 한쪽 다리는 뭐예요? 그러면 로마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마게도냐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의 하단에서 출발한 위의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어요. 성경 역사상, 그다음에 이 지중해 역사상 가장 많은 피를 흘린 순교 지역이 바로 이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마게도냐 성도들이 자신도 목숨을 뺏기는 상황에, 자신들도 굶어 죽는 상황에 기쁨과 풍성함으로 연보를 모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돈의 이야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아니겠죠. 이건 돈을 뛰어넘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일들에 대하여 가르치고 지도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법을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설교가 있죠. 이 스펄전 목사님이 딱 무시하는 목사가 한 부류가 있습니다. 목사가 뭐 하다가 죄도 지을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고 막 이런데요, 스펄전 목사님이 상대 안 하는 목사들이 딱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헌금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스펄전 목사님이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오직 목사가 못났으면 헌금이 돈의 개념으로 느끼도록 목회를 했을까? 그러니 그런 목사는 싹군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바른 헌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인데, 헌금을 제목으로 놓고 설교를 한 건 제가 십몇 년 만에 처음입니다. 물론 말씀의 전개를 또 어떤 말씀에 적용을 하다가 물질적인 얘기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제가 헌금에 대한 제목을 삼아서 설교한 건 제가 설교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처음이에요. 자, 그런데 바른 헌금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함께 나눌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첫째,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네, 고린도후서 8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오늘 말씀에 보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헌금을 잘못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진실하고 정성스러운 헌금의 가장 중요 가치인 자원하는 마음을 내가 뺏을 수가 있어요. 헌금이 지나치게 아무리 필요하고 중요해도 자주 강조하다 보면 헌금에서 찾아야 하는 가장 순수성 있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자원하는 마음을 목사가 말로 대신 채워버리므로 여러분의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드리는데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 살림을 직접 맡아서 감당해야 하는 현장의 책임자들은 헌금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 염려가 되고 걱정도 될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그 책임을 담당하는 자리에 앉아보지 않고는 그 심정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마 우리 최 장로님이 지금 재정을 보고 있는데, 우리 원로 장로님이 재정을 볼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 꽉 물고 잘 버티셨어요. 그죠? 우리 성수이 있을 때. 그렇죠? 잘 버텼잖아요. 우리 최 장로님은 나한테 이런 말 한 기억이 나요. 목사님, 헌금 얘기 좀 하시죠. 그런 적이 있었죠? 없었나요? 네? 안 들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아니, 우리 최 장로님이 성도들 돈 좀 많이 걷으세요 이렇게 말했겠어요? 저보다 신앙이 좋아가지고 스펄전 목사님의 마음으로 저에게 권면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재정을 맡다가 얼마나 손발이 떨리면 그럴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헌금의 영역만큼은 자원하는 이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헌금하게 되는 일, 사실은 별로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차라리 돈의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면서 생쇼를 벌이는 일들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건 비겁한 거예요. 차라리 교회 재정이 힘들고 또 어디를 지원해야 되고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 돈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하면서 돈의 이야기를 정직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헌금의 영역은 자원하는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을 강요하고 강조해서 이루어진 헌금은 대단히 왜곡되고 잘못된 동기를 심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를 한번 봅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두 렙돈을 헌금한 과부의 이야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죠?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모르면 설명을 해야 되니까 설명을 할게요. 태연아 모르지? 전사님 어디 있어요? 전사님 손 높이 드세요. 두 손 높이. 두 손 높이. 이번 수련회 가서 두 랩돈에 대하여 철저하게 잘 가르치십시오. 철저하게. 제가 이야기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두 랩돈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냥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64분의 1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한 달에 하루에 10만 원 일당을 받는 사람에게 10만 원이라고 칠 때 3,000원, 3,000원에 해당하는 돈이 됩니다. 3,000원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0만 원의 일당을 받는데 그 사람은 3,000원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랩돈의 가치가 하루 일당의 바닥도 못 쫓아오는 정도의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근데 이 두 랩돈을 과부가 헌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멀리서 쳐다보고 있다가 헌금한 두 랩돈의 그 여인의 헌금을 보시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은 풍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느니라. 이렇게 축복하고 이것을 높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자신의 모든 것. 근데 그 성경을 보면요, 자신의 모든 것 곧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신의 먹을 것, 자신의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이 두 랩돈을 드린 이 과부의 헌금 행위에 대하여 말합니다. 말해요. 여러분 그렇게 들으셨죠? 안 들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부자들을 욕할 건 없어요. 부자들도 헌금했어요. 풍성한 중에 넉넉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랩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한 이 과부의 것을 높이는 것으로 우리는 이 과부의 두 랩돈의 헌금을 교훈받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약 성경은 절대로 그 본문 몇 절만 읽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과부를 칭찬하고 그 헌금의 행위, 모든 것을 바쳐드리는 행위는 다른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과부처럼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반사기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을 그냥 딱 피면 앞뒤에 이 과부의 헌금 내는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내용들이 기록된다고 말을 하지 않되 그냥 머릿속에 저한테 성경의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듣고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놓고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헌금을 드리는 장소의 문제입니다. 이 장소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여기는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이 헤롯 성전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세워진 성전이 아니고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통치 가운데 또 그 정치적 권세 가운데 자신의 이름으로 예배당을 진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많게는 한 10개에서 12개의 헌금 그 함이 쫙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구제 헌금함, 무슨 함 제목대로 막 그냥 쫙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설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눈빛으로 저를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눈빛이 나는 이상하게 헌금 얘기만 나오면 시험에 들더라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죠. 옆 사람 깨웁니다. 제가 아마 10년에 한 번 하는 설교고 이후로도 이 설교를 거의 할 가능성이 많을 수도 있겠구나. 안 하면 싹군이라고 하니까.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가슴에 교회에서 돈이란 헌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자, 헤롯 성전에서 사람들 예배케 해놓고는 그 앞에 바구니를 쫙 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됐다 보기에는 이게 그냥 보통 성전이 세워질 때의 전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좀 이상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예수님이 과부가 넣는 돈의 액수를 어떻게 하셨을까? 또 예수님이 부자들이 얼마나 넣는지를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 안 보이는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게 아니고 헌금이 개방되어 있어요. 그래서 헌금을 넣을 때 얼마를 넣는지가 보여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이 뭐 한 돈 1,000만 원 넣는 것도 얼마로 넣는지가 그냥 지금으로 하면 투명하다. 그때는 이 망식으로 돼 있었는지 종교 지도자들이 저쪽에서 헌금을 얼마 넣는지를 다 보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거는 뭐 해석과 관련된 얘기가 아닙니다. 이 과부가 헌금을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는데 드릴 때 사람들이 본단 말이야. 사람들이 봐. 근데 자기 앞에 있던 부자들이 돈 1,000만 원 헌금을 했어. 자기 주머니를 다 뒤져보니까 200원밖에 없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전 재산을 드린 걸까? 아니면 그게 다 보이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가난한 티 내기도 싫고 남들 하는 만큼은 해야 되겠고 하자니 자기는 형편이 안 되는데 그래도 헌금을 다 볼 수 있으니 자, 어떨 것 같습니까? 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일어나서 과부가 좀 조금 넣으면 어떠냐? 너네들은 많이 있는 중에 넣었지만 이 과부는 이것이 이 과부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다. 예수님이 눈물로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헌금이. 이 헌금이 이런 것이냐? 라고 하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본문에 그게 그 지금 2렙돈 헌금한 과부의 헌금 그 위에 서기관들에게 막 야단쳐요. 뭐라고 야단치면 정확히 써 있습니다. 뭐라고? 과부의 재산이나 빨아먹는 이 나쁜 놈들아, 이 외식한 놈들아.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과부의 상황이 과부가 어떻게 드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상황이 사실은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과부를 칭찬한 건 과부의 믿음을 칭찬한 게 아니고 그 현실 속에 고통받았을 강요된 헌금에 대하여 어쩔 수 없는 헌금에 대하여 부담스럽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개된 헌금에 대하여 위로하며 너가 최선을 다했다. 헌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위로하시고 돌아서서 나오시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이고 보니까 헌금이 그냥 엄청나게 모여요. 예수님이 유명한 말을 하셨죠. 이 성전은 아무리 헌금이 많이 모여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 AD 70년경에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돈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 과부의 2렙돈의 과부의 신앙을 말하는 것도 옳습니다만은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것은 교회가 헤롯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이 헌금을 이런 식으로 강요하고 이런 식으로 드릴 수밖에 없도록 많은 사람을 조종하고 이렇게 만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의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돈이 중요하더라도 돈과 헌금은 필요하다고 막 걷어들이고 그러는 영업이 아닙니다. 반드시 뭐 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말을 왜 하기가 두려우냐면 이런 부류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 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이웃들의 필요를 위하여 교회가 써야 되는 걸 다 아는데 자원함으로 드리라 그랬더니 제가 어떤 청년이 저한테 저는 헌금을 드릴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데 제가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니 헌금을 안 드리는 것이 죄가 아니잖아요. 아주 재미있어요. 뭐가 재미냐? 우리 인간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통회하셔야죠. 먼저가 뭔지 뒤가 뭔지를 몰라요. 설령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니 내가 뭐 헌금하는 것 안 하는 것이 죄가 안 되겠네요. 이렇게 하는 부당한 논리를 가진 사람이 나오더라도 그래도 교회는 성도는 헌금의 가장 존귀한 가치인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창세기 14장을 핍니다. 여러분 각 성경 PPT 안 나와요. 요거는 14장 전체를 쳐야 돼서 우리 준혁이가 저를 가만 안 놔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찾기로 작정했습니다. 14장을 펴보면 17절 정도의 눈을 고정시키시고 손으로 짚어놓고 요쯤이구나. 창세기 14장 17절쯤에 세워놓고 저를 봅니다. 제가 아주 심실히 참 좀 재밌네. 이거 찾아놓기 하고 성경은 안 읽을 거예요. 제가 다 설명하고 말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이야기만큼이나 사실은 궁금한데 잘 모르겠는 사람 중에 이름이 하나가 뭐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그 당시 살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기도 하고 결국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로 나중에는 증명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예표로 나타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뭐 예표였기도 하고 이삭이 예표였기도 하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림자를 보여주는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이 14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헌금의 주제를 배우고 있는 건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가 누가 있었어요? 태연아, 아브라함의 조카 이름이 뭐야? 전사님, 손 드세요. 두 손 높이 드세요. 제가 우리 전사님한테 이렇게 부탁했어요. 전사님이 저희 교회 사역하는 동안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나중에 목사님의 설교 들을 때 지형, 이름, 사건 이것의 지식이 모자라서 말씀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사역하세요. 그렇게 부탁했죠? 네. 아브라함의 조카 이름이 롯입니다. 그죠? 이 롯이 나중에 아브라함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결국 아브라함이 살게 된 동네가 어디예요? 태연아, 어디야? 이거는 전도사님의 문제가 아니네. 선생님들 어디 있어? 중고등부 선생님들. 두 손 높이 드세요. 소돔에 머무르잖아요. 소돔에. 이 소돔에 머무는데 이 주변에 한 10여 개국 되는 많은 나라들이 막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소돔이 무너집니다. 근데 소돔이 무너지는 게 괜찮은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분 소돔 땅이 굉장히 풍성한 땅인 건 아시죠? 기억 안 나세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그 종들과 롯의 종들이 막 싸우고 자꾸 그 재산 싸움하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나는 내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 그러니까 롯이 택한 곳이 어디예요? 푸른 초장. 이 소돔 쪽입니다. 아브라함이 택한 것은 모래사장. 이렇게 택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소돔에서 많은 부자가 됐습니다. 롯이.
그래서 소돔이 명할 때 롯의 가문을 잡은 거죠. 재산을 다 뺏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 자기한테 있는 모든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조카 롯을 구하러 뛰어듭니다. 그 열국들을 제패했던 나라가 312명을 못 이겨서 조카를 롯을 뺏길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두를 쳐서 죽이고 결국 조카 롯을 그의 모든 소유와 가족과 친척과 가문을 다 이끌고 나옵니다. 나오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참된 승리자라고 여기면 이때 고대의 전통에 그들이 살고 있는 반경에 대표하는 왕들이 나와서 그 승리한 사람을 축하하고 평화를 가져왔다고 축복합니다. 이게 전통이었는데 그때 나왔던 왕이 두 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롯의 고향, 롯이 지금 생업을 유지했던 소돔 왕에 있는 왕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이제 롯을 구해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이 롯이 오고 그리고 그 많은 재산과 양떼와 짐승들을 끌고 오고 그의 친척들을 끌고 옵니다. 그런데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그렇게 승리하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서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승리케 하셨으니 당신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같이 1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의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멜기세덱이 너희 대적을 너희에게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하라? 찬송할지어다. 이게 원어로는 뭐다?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에게 붙여주신 것이지 네 그 318명으로 이 열국을 통일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에게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 다른 건 좋다. 다른 건 몰라도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왕이 누가 있어요? 나머지 왕 누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돔왕 안 해주셨으면 제가 다시 5분 전으로 돌아가서 다 설명을 했어야 돼요. 소돔 왕이 뭐라고 했는지 살펴봅시다. 자,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저를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글의 어떤 표현력 또 수사법이 그냥 이렇게 기록된 거지만 이 소돔 왕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수고 많았다. 야, 너 대단하다. 고맙다. 하고 그를 막 높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리고 사람은 내게 보내란 말은 여러분 롯이 어디 정착민이에요? 소돔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롯 가족은 우리한테 보내고 그 물질은 네가 열심히 싸우고 네가 최선을 다했으니 우리가 뺏지 않을 테니까 그거 다 네 공이다. 너 가져라. 이게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멜기세덱과 소돔 왕의 관점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그 어려운 걸 해낸 아브라함을 대단히 여기는 소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고 믿는 멜기세덱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 다음 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22절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저를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높이는데 나는 천지의 주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 얻은 모든 것들은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끈 한 풀, 실 하나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감사한다. 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히브리서 7장에 가면요, 이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이 제사장에게 드리는 이름이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11조. 11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11조의 기원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절대 졸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눈을 이렇게 봐야 되겠다. 졸린 사람들. 제가 11조의 설교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눈을 부릅뜨고 들어보세요. 11조는요, 11조의 개념은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이때 드린 게 11조라고요. 자, 물어봅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정신이 11조의 정신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의 주제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11조입니까? 여러분, 11조에 감사를 담아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11조에 율법을 담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10분의 1을 해야 된다는 율법을 담아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11조가 설령 수의 계산으로 10분의 1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신은 너의 재산의 10분의 1은 내 거다라고 하는 주장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와 같은 거냐면 보세요. 원래 11조가 나올 때 11조의 이 유대의 개념은 뭐냐면 10분의 1인 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10것의 첫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 전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의 본질은 10것의 첫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보내다니까 안 보내주죠. 마지막에 일어난 재앙이 뭡니까? 태어나 출애굽 당시에 설마 이런 거는 이건 유치원 때 배우는 거거든. 보통 출애굽을 해서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잖아. 광야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며 가잖아. 출애굽 당시에 마지막에 애굽 땅에 벌어진 사건이 뭐야? 이거는 교사에도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는 목사의 가르침이 부족하네요. 장자들이 죽습니다. 장자들이 죽어요. 제가 이때 고대 사회의 첫 것이라는 개념이 뭐를 뜻하는 거냐면, 애굽의 장자들을 하나님이 쳤다는 건 나머지는 살려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예요? 애굽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장자 한 사람만을 건드림으로써 애굽 왕이 손을 든 이유는 우리를 다 죽이겠다는 뜻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놔주면 우리는 다 죽는다는 그 뜻을 알아들은 커뮤니케이션이 첫 것을 죽이는 거예요. 첫 것은 모든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보세요. 이 첫 것의 개념이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무엇에게 드러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죄 사함을 받을 권한과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 험한 죄악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 미움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첫 것이 있습니다. 그 첫 것에게 모든 책임을 물은 사건, 영적 장자가 되는 그 장자를 십자가에 달아 죽임을 통하여 그 장자의 대표적인 속죄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속죄하는 이 결정, 이게 바로 첫 것의 의미,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11조에는요 그렇게 간단한 논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 10분의 1을 안 드리면 믿음이 좋고 10분의 1을 안 드리면 직분을 안 세우고, 여러분 그런 얘기 그냥 다른 데 가서 하세요. 다른 데 가서. 저한테 배운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0분의 1이 아니고 10번 중에 가장 첫 번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첫 번째 것은 대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11조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속죄를 이루시는 그 첫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11조를 드리라는 말은 율법의 차원이 아니고 어떤 규칙과 구범이나 성도의 조건과 자격을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신앙 고백이 11조입니다. 이런 걸 강요하고 이런 것을 강조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11조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헌금은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고린도서 8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오늘 성경이 있는 분이 성경을 안 읽네.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뭐에 지나도록?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라는 겁니다. 여기 힘에 지나다는 건 자기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힘 안 들이고 그냥 할 수 있는데 자기 것을 비워서 남을 세우고 살린 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희생입니다. 당신이 살고 나는 죽는다라는 이 고백이 헌금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헌금을 성경에서는 희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부요한 자였지만 모든 것을 생명까지 내어놓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가난한 자가 되었고, 그가 가난한 자가 됨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셔서 그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우리는 그 피에 은혜 덧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부유한 자리로 올라서게 된 이 정신이 바로 헌금의 정신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이고 스타일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나의 희생의 마음으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와 영혼들을 세우는 일에 희생하여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러나 이 희생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여러분의 풍족함으로 그냥 나누어 주는 세상 사람도 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쉽지 않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핍박이 많고 환난이 많고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은 굶어 죽어도 주님께서 발자국을 찍으셨던 예루살렘 교회만큼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간절함으로 자기들의 생명을 드린 겁니다. 자기들의 생명과 바꾼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희생 전신이 없이는 헌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 헌금들을 가장 잘하는 성도가 바로 한국교회 성도들입니다. 사실은 외국 사람들에게 교회 건축을 하고 선교를 하는데 집 팔았다, 논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신 나갔다고 합니다. 또 우리는 외국을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신앙이 외국을 닮아가서 지금도 집 팔았다, 논 팔았다는 미친놈입니다.
우리 교회다가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들의 기록을 한 것이 성경이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이 작은 것들, 이 감사한 것들, 여러분이 지금 당연히 누리는 이런 것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은 신경도 안 쓰고 지낼 때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 뿌리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받아 따먹고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했는지는 조금치도 기억하지 않는 아주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신앙 양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는 그들의 희생과 눈물의 씨앗을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루거나 앞으로 이루어질 교회도 제가 이룰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그런 분들의 희생입니다. 희생 없이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의 연보를 어떻게 했다고요? 넘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인색함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인색함이란 단어를 듣고 풍성하게 하라는 말을 듣고 자꾸 그냥 저를 신뢰하지 못하고 돈 얘기한다고 자꾸 듣지 말고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인색함이라는 물질의 인색함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물질이 더 소중하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에요. 물질의 인색함이라는 게 뭐예요? 재물이 너무 소중하다는 개념으로 아낀다는 뜻이에요. 이게 인색함이 재물이 소중하여 그것을 아끼는 것을 인색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색함을 어디다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부리면 안 돼요. 그것은 잘못하면 사실은 재물이 더 소중한데 하긴 해야 되겠는데 좀 아끼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저는 살아가면서 소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요즘은 뭐 그냥 어쨌든 뭐 그렇지만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목사님들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노예일이나 총회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병에 걸렸었냐면 내가 낼게 이 병에 걸려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이제 무슨 사건을 계기로 그다음부터 정말 조심합니다. 저희 노예에서 그 목사님들 그 수련회를 갔는데 인원이 꽤 돼요. 근데 저 1000여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밥을 산다고 나갔는데 제가 의협심에 내가 살 길을 외쳐버렸어요. 근데 그 식당이 1인에 한 3만 원 돈 되는 식당인데 인원이 그냥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 있는 거 다 털어도 안 되고 통장 털어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가족 통장까지 빌려가지고 해결을 했는데 그거 갔다 와서 내가 저희 사모한테 여보 내가 살게 해가지고 폭삭 망했어 미안해 그랬더니 그러니까 왜 내가 살게를 막 아무 데나 가서 하고 그러세요. 우리도 살아야지. 내가 살게 아니고 우리도 살아야지. 그래서 웃으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미안하면서도 이거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자중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좋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맛있는 거 많이 못 사드리고 잘 섬기지 못한 거 죄송한데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인색하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 그리고 너무 존경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금 생활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못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상대가 소중하면 내가 낼 게 뿐만 아니고 넘치도록 베풉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중한데 안 넘친다. 이걸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고 믿으란 말입니까? 예,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헌금의 문제 때문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잘못된 모습 때문에 사도 베드로 앞에 엎드려 죽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그렇게 타락한 헤롯 선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헌금 때문에 즉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니까요. 저렇게 사악한 헤롯 성전의 헌금도.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목숨 걸겠다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모여든 공동체에서 헌금을 드리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언하는 겁니까? 자원하는 마음 없이, 감사함도 없이, 인색한 마음으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헌금한 동기는 바나바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찬하니까 나도 하게 된, 하나님이 아니야. 강요되어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기분에, 더더군다나 내려다가 어떻게 해요? 아까우니까 일부를 감추죠.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헌금 행위를 종합 선물 세트로 한 사람이 이 사람들인데, 그럼 이게 왜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초대교회에 벌어져서 우리에게 보이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돈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헌금은 돈이 아니고 신앙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상처가 됐거나 또 여러분이 제 부족함으로 인해서 혹시 마음이 언짢은 부분이 있다면 제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신앙에 도움이 돼서 여러분이